자, 우리 인사하십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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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잘 쉬셨습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에서들 얘기를 하는데 죽어가면서도 아름답다라고 하면 입을 활짝 벌리고 웃는다, 그런 유머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아름다움이 죄라면 여러분은 사역감입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래요. 자, 아름다움이 죄라면 예지는 사역감입니다. 그 무슨 뜻일까?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죄니까 사역감이다. 아무도 안 오네. 거기서 아주 왁자지껄하게 웃어서 저도 한참 생각했어요. 맞아.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큼 아름답다면 그래도 좋아하지 않겠나? 그럴 만큼 아름답다. 죽어가면서도 아름답다고 하면 좋아한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쁘게. 왜요?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를까? 그죠? 쌍둥이도 다르게 만들잖아요. 자, 하나님이 손끝으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 참 그게 그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 창조와 우리 마루에 턱 있더니 거기가 교회가 됐잖아요. 그 정말 우연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요, 바티칸 뮤지엄 시스틴 채플이네요. 천정 한가운데 그 명화가 다양하게 그려져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를 했었죠.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감히 그 천지창조를 절대 그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열심히 사용을 하다가 정말 힘들게 대답을 하고 이걸 그렸는데,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하고 자기 혼자 천정에 매달려가지고 장장 6개월 동안을 밤낮으로 그린 게 바로 그 천지 창조, 아담의 창조라는 그 그림을 지난번에 우리 봐서 알죠? 그거 동영상을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주시고, 안 되면 또 그게 아마 금요 철야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큰 폭의 구름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죠? 그거 아니고요. 구름 쪽에 있고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부상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죠? 수염 이렇게 나시는 분. 형상으로 보여주시죠? 하나님인데요. 그분을 이렇게 보면은 눈이 아주 무섭게 강렬하게, 눈이 이렇게 아주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엄한 그런 모습이, 강렬한 눈빛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 아담이 반대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스듬하게 누워있죠. 그 손끝과 끝이 닿지를 않아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나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나 보다. 왜요? 자기가 그 표현하려고 했던 것을 다 만족하게 표현을 하지 못한 거겠죠. 그리고 무너져가지고 있다가 그 손끝이 닿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손끝과 손끝이. 그러면서 펄떡 일어났대죠.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저 순간고 짧게 붙지 않은 그게 탁 붙어지면은 나는 하나님께 충만한 능력을 받는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거는 뭘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죠.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그때부터 또 엄청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뒷얘기가 있어요. 신을 닮은 사람 아담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긴장이 손끝에 달락말락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닿아졌을 때 생기가 확 불어넣어지는데요. 그걸 아담이 쫓아갈까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쫓아갈까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막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고, 아담은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손끝을 하나님의 손끝에 팍 조금만 노력해서 팍 떼면 그때 그냥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성령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으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너무 좋고 견딜만하고 먹을 거 많고 편안하고 평강하면 어때요?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좀 재미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좀 이쁜 걸 또 하나 좀 더 살까?
예, 제 인생이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아인데 그 복도 많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어려움이 좀 닥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우리 그 영혼 그죠?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름 사이를 뚫고요 손에 잡히지 않는 아담을 향해 막 날아오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막 날아오시죠. 예, 우리 주변에 항상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 오늘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요 누가 엘리야가 막 도망가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호렙산 꼭대기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바위골 속에 있는데요 바람, 불, 지진이 막 몰아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나 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질 않아요. 그러더니 다 끝난 끝에 조용하게 가라앉는데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 부르는 것처럼? 아담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여기 있나 아담 너 거기서 뭐하니 하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났더니 너는 다메섹에 가라.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 왕도 바꾸고 북이스라엘 왕도 바꾸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안수해라. 사바대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가 예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네가 막 걱정했잖아 죽을까봐. 근데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24시간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근데 뭐 엘리야는 뭐 정신이 없는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 할 정도면 이제 나는 절망이다. 그러고 막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죽겠어 한 거잖아. 나 죽여주시오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떡과 물을 계속 누가 천사가 먹였던 거 아니에요. 살려낸 거죠. 그리고 아직 너는 할 일이 남았다. 결국 뭐예요?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고 딱 접속이 됐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성령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을 만지고 만난 사람은 제대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 제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엄청나게 변화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문물가의 여인도 바뀌었죠. 그죠? 예, 막달라 마리아도 바뀌었죠. 나사로도 바뀌었죠. 다 베드로도 바뀌었죠. 사도 요한도 바뀌었죠. 다 바뀌었어요. 어디로? 도마도 바뀌었죠. 의심 많았던 도마도 막 인도로 튀어가잖아요. 몸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막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성령체들이 된다라는 거죠. 예,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갈 건데 내가 올 때까지 대신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내가 외롭도록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뭔가 아주 가느다랗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항상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왜 우리는 못 들을까요? 너무 바빠요. 그죠? 세상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들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핸드폰 또 그 인터넷 매체들이 좋지 않다고 하죠. 거기에 멍하니 빠져 있다 보면 소리를 놓치니까. 예,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도피하려 하지 말고 직면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피해서 해결될 일은 없다. 그죠? 예,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죠? 벗었다. 창피해. 그죠? 수치스럽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뭐예요? 공포. 무섭다. 그죠? 수치, 공포, 숨었다. 뭐예요? 도피. 숨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구퉁에 숨지 말고 어디로? 중앙으로 나와라. 한가운데로 밝은 데로 나와라. 어두운 데 숨지 마라. 그거죠. 예,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감정이 들어. 맞아. 그죠? 우리 뭐 잘못하면 어때요? 사무엘.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아이고 겁나서 살짝 몰래 감춰야지. 숨겨야지. 그죠? 거짓말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우리 사무엘이 얼굴이 시뻘개가 절 찾느라고 안 찾아도 돼 사무엘아. 다른 거 봐도 괜찮아. 인간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이렇게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도피하고 싶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직면해야 된다. 마주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우리의 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절대 숨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야훼 신의 의지하여 누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랬죠? 내가 너는 단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야훼의 영을 들고 난 너와 싸울 거야. 막 뛰어가가지고 단방에 마치죠. 누가 같이 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신약에서는 이것을요, 수치, 죄책감이 들면요, 숨는다, 깊은 불안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병도 공포도 불안과 깊은 공포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면은 이건 사탄이구나.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죠. 어떤 목사님 그 얘기 많이 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죠? 그 얘기 너무 그게 안 잊어버려져요. 절대로 쫄을 필요 없고. 맞아요. 우리 운전할 때 저는 특히 뭐가 자신이 없어.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네 하면 안 돼요. 여지없이 안 돼요. 그 주차 잘하는 것도 한 번 조금만 각도가 이상하 해가지고 자신을 잃어버리면 12번을 해도 안 돼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처음부터 탁 자신감 있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탁 해서 되면은 기적까지 한 번에서 탁 되잖아요. 네. 초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은 다시 못할 것 같아서.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데 하필이면 교회 잘 지어놓은 담벼락을 갖다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초보 운전을 하고 교회를 들어가다 말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절대로 운전을 안 할 거야 그랬대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다시는 운전을 못 하게 된다고. 다시 담벼락 앞으로 그 차를 몰게 해서 탁 갖다 세우게 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잘했다고. 저도 한번 자전거 탄 할아버지를 채 치워가지고 할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이 할아버지가 뭐 심하게 치지도 않았어요. 그 왼쪽 범퍼 있는데 자전거 이 손잡이가 톡 하고 쳤는데 비틀비틀 하시더니 할아버지가 톡 넘어지더니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도로 탁 넘어져 버리시더니 여기서 피가 주룩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속도도 없었어요. 그냥 쓰려고 이렇게 언덕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거 쓰는데 할아버지가 오다가 부딪힌 거예요. 정말 무서웠죠. 아주 내가 얼굴이 백지장이 됐다고 그쪽 가족들이 막 걱정을 할 정도로. 그리고 할아버지 결국은 막 CT 찍고 입원해서 2주일 동안 입원하고 나는 매일같이 할아버지 찾아다니고. 근데 놀라운 건 그 막 피가 CT에 묻고 막 모시고 병원으로 갔으니까. 그런데도 그 차를 끌고 집에를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카바들 뜯어다가 빨고 그랬더니 처음에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어도 운전대를 잡아야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사고 났다고 안 해버리면 못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됐을 때 뭐 해야 된다? 왜 이게 잘못됐을까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힘들어도 우리가 대쉬하고 나가야 돼요. 세상은 어떤 세상? 그렇게 악하고 환란의 세상이기 때문에. 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네요. 아파트에서 그런 거네요. 바깥에서 들었더니 막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막 그냥 수차례가 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뭐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너무 진짜 죽을 듯한 소리가, 고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경찰이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문을 확 열고 들어갔더니 부부 싸움을 둘이 하고 있는데요. 애기 엄마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애기를 갖다가 오븐 위에다 갖다 올려놔 버린 거예요. 펄펄 끓는 오븐 위에다가. 그래서 그 애기가 그렇게 고함을 질렀대요. 얼마나 나는 이거 생각만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아이를 드러냈대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의 그런 무슨 문제 때문에 둘이 그렇게 혈기가 나서 싸운 사탄이죠. 싸우다가 열을 받으니까 엄마가 갖다 애를 오븐 위에다 갖다가 얹어버린 거예요. 수차례를 수술을 하고요. 아주 아이를 그냥 정말 몇 차례를 수술을 해서 결국 죽지는 않았대요. 죽지는 않았는데 큰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입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몸이 상처를 입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그 순간부터 어땠을까요? 말을 안 했대요. 7년 동안을 많은 상담사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도 아이가 증오에 찬 눈빛을 해가지고요, 딱 허공만 바라보고 절대로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대답을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을 쓴 게 뭐냐? 충격요법을 썼대요. 똑같은 그 아파트, 같은 모형의 아파트 집을 짓고요. 그대로 오븐을 만들어가지고 모형 아이, 그 아이와 같은 모형 아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오븐 위에다가 아이를 탁 올려놨대요. 그랬더니요,
벼랑간에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뭐예요? 나는 너를 증오해. 첫 번째 터진 고함 소리래요. 7년, 8년 만에.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마음에 고여있는 걸 속에다 넣어놓을 게 아니라 막 소리 질러서 예지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눌렸던 그런 감정들을 어디다 아름다운 소리로 발산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하시고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죠? 내 마음에 아픔이나 어떤 그 불만이나 어떤 마음에 눌렸던 모든 것들이 확 해방이 돼요. 저는 참 성악가들이 그런 면으로는 하나님한테 축복을 참 많이 받았다. 아까 책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찬양 막 하고 나면 어때 쑥 내려가잖아요. 그죠? 기뻐지고 그럼 또 기쁘기 때문에 엔돌핀 나오고 엔돌핀보다 더 좋은 다이돌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까짓 거 뭐 조금 답답했던 거 그냥 확 제가 그 주일날 그 뭐예요 우리 주기도송 그거 할 때는 맨 끝에 그냥 영원히 아멘하고 나면 그냥 가슴속이 편해져요. 큰 소리로 그건 큰 소리로 해도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기쁨 이런 기쁨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우리 사무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녀는 그때부터 건강을 회복을 했대요. 도피하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 숨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 나를 힘들게 만든 현장을 직면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면을 벗고 응답을 해야 된다. 가면 도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되고 나를 돕기 위해서 곁에 누군가가 다가올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디에 숨었다고요? 동산 숲풀 사이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부르시잖아요. 그죠? 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숨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럼 어디에 숨겠나? 예, 어디에 숨을까요? 네, 인간들이 숨고 있는 장소를요 정신의학이 얘기해요. 깊은 무의식의 속에 숨어들어 마스크를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무의식의 상태로 숨어 들어가서 의식 더 깊은 곳,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도 잘 모르는 unconsciousness 숨고 우리는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은 척, 슬프면서도 슬프지 않은 척, 무서우면서도 무서워하지 않은 척, 그 사람 싫으면서도 싫지 않은 척, 오히려 더 친절하게,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연극을 하죠. 그게 뭐냐? 마스크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내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 현대로 갈수록 그런 부분이 더해요. 근데 이 한나가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바로. 그죠? 그걸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못 받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뚫고 보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예, personality라는 말이죠. 이것은 person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네, 인격이라는 것은. 그리고 person의 어원은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시작이 돼서 person, P-E-R-S-O-N이죠.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actor's face mask 뭐예요? 액터, 그죠? 배우죠. face mask 뭐예요? 얼굴에 쓰는 마스크 뭐예요? 섬에 face 뭐예요? face 마스크. 뭐예요? 얼굴에 쓰는 마스크. 그게 얼굴에 쓰는, 배우들이 쓰는 얼굴에 쓰는 마스크다. 인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포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예, 가면이라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인생은요, 진실을 파악하면서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과 장소에 맞게 적당하게 포장하고, 그것이 바로 인격이다라고 해요. 그 연극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를 만큼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아름다운 채, 신사인 채, 승리인 채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속 다르고 겉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다 타이스 알고 보니까 어휴,
그랬어. 아유, 그거밖에 안 됐어. 그죠? 근데 안암박이 좀 같은 사람은 끝까지 오래오래 봐도, 아유, 그 사람 뭐라 그래? 진국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다 보면 너무 피곤해져요. 그렇게 치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내가 아닌 내가 돼가지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이죠. 200%를 하죠. 그럼 그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가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본인도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아이 뭐 이 정도면 이제 됐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점령할 고지를 점령하고 나면 그렇게 돼요. 예,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낙심과 좌절과 아픔과 외로움, 슬픔 막 이런 것들을 꼭꼭 고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에다가 꼭꼭 감춰놓고, 그런데 무엇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기쁜 소식을 만나면 우리가 변해지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안고 누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싸들고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만 계신 게 아니라 막 날라와서 우리 옆에 와. 아까 그 아담의 창조처럼 손가락을 내밀고 손가락 끝이 달랑말랑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 꼭 발견하고 잡으면 그냥 조금만 몸짓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왜 그걸 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딱 경직돼서 다들 굳어 있는 거죠. 근데 그 혈루병 여인은 어땠어요? 호자락을 잡으려고 막 길을. 그 몸부림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그 다음에 그냥 막 들어 부어주시는 거죠. 내 인생은 내게 아닌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무엘 아멘? 예,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 들어요. 사무엘 딴 거 보지 말고. 자, 이렇게 정말 귀하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저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젊은 자매예요. 에스더 집사님만큼 젊고 이쁘게 생긴 자매가 단정하게 양복을 딱 입고 마이크 앞에 서 있는 모습인데, 제가 그 제목을 잘 모르는데 그 천국과 지옥 아마 그 얘기일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서늘한 저녁.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고 저녁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서늘한 때, cool of the day라고 NIV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유진 피터스는 저녁 산들바람이 부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밤새도록 어땠을까요? 아담이 범민을 했겠죠. 죄를 지었으니까 잠을 편하게 잤겠어요. 우리 고민 있으면 잠 못 자잖아요. 두려움 있으면 잠 못 자잖아요. 근데 새벽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그죠? 예. 밤중에 오밤중에 오셔도 또, 그죠? 그런데 대낮에 쨍쨍 쬐는 그런 때 와도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떨 때? 바람이 살살하게 불 때, 우리에게 어떤 한간히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예, 새벽도 한낮도 밤중도 아닌 그런 시간에 너 어디 있니? 힘들지? 얘야, 이리 오려구나 하고 부르셔요.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목소리, 은혜의 목소리. 그게 뭘로 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오는 거예요. 그죠? 기도 중에 오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 듣다가 그 한마디가 맞아, 그냥 뭐 긴 게 필요 없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서 맞다 이 생각 하나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마음이 막 나도 모르게 막 풍선처럼 부풀어지는 거죠. 사랑의 목소리로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비로소 숲을 속에서 이렇게 숲을 속에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 목소리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네. 처음으로 자신들이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주렁주렁 해가지고 얼른 친어를 이렇게 둘러. 첫 번째,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에덴 동산 양상적이다 이렇게 재밌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입었는데 어떻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옷이 막 부기부기 부슬부슬 이파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놓고 아담과 하와를 끌어안고 I love you 그리고 또한 I bless you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다 라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을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아들이 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 죄를 속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새로운 그 미래,
그 뮤지컬 아까 제가 열심히 찾아서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 마스크를 쓴 하나님의 그 유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브로드웨이에서 최장수 공연 그 뮤지컬이요 1억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오페라 유령. 예. 크리스틴과 라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인공 마스크를 쓴 또 다른 주인공 우리 예지는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엄청 이게 흥행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이게 그 유령이라는 그 아주 오페라 뮤지컬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틴과 라울 두 사람의 사랑 속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마스크를 쓴 유령이 끼어든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유령의 짝이 크리스틴이었대요. 정확하게 자세히 다 보지를 못했는데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배신을 당한 거죠. 뺏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계속 유령이 마스크를 쓴 채 따라다니고 너무 나중에 그 얼굴을 마스크를 벗어요. 벗었는데 그냥 정말 왜 우리 그 옛날 그 동화에도 그런 게 있죠. 그 마중냥 무서운 얼굴,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어가지고 공주가 그 짐승에게 이렇게 뽀뽀를 해주니까 눈물을 또 불쌍해하면서 흘리니까 그 다음에 아주 멋진 왕자로 둔갑을 비슷한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것은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이 크리스틴이요 놀라는 거죠. 얼굴을 보고 처음으로 보는 가면 벗은 얼굴을 보고 놀랐는데 그래서 참 사랑이 많은 크리스틴이에요. 가가지고 안아주면서 그 상처에다가 뽀뽀를 해줘요. 키스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유령이 그냥 너희들 잘 살아라 축복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해방 놓고 뭐 말도 못했던 거겠죠. 근데 이제는 나는 가겠다.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고 잘 살아라. 왜요? 크리스틴이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게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신의 사랑을 가르친 라울을 용서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정으로 안아줬으니까. 그리고 마음속 마스크도 벗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게 얼굴에 쓴 마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을 꽁꽁 닫아 건 마스크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죠? 누구와 원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뭐가 돼요? 완전 원수밭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몸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이룰 수가 없죠. 마음에 원한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가 다시 오거든 그분에게 입맞춰라. 시편 우리 오늘 2편 고백했잖아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시편 2편 12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 시편 2편을 아마 우리 에스더가 보면서 오늘은 조금 좀 축복이 조금 좀 그렇다라고 여기 제가 아까 느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죠? 야훼께 피하면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알죠? 결국은 어떻게 내 재산 내놓으셔 해가지고는 다 낯선 이방 땅에 그냥 아버지하고 너무 극과 극으로 가가지고 결국 있는 건 다 날리고 나중에는 돼지 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돼지 주는 밥 그 열매 먹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것도 못 먹게 되니까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아버지한테 와서 내가 하인이 돼도 밥은 얻어 먹을 수가 있지 않을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그게 결국 뭘까요? 야훼 하나님께 입맞추는 거죠. 야훼 하나님께 피하러 쫓아가는 거예요. 돌탕이라고 하죠. 돌탕.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의 몫이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남의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아버지에게 가야지. 근데 그냥 다리가 천근이야. 어휴 이걸 가서 어떡해. 그죠? 너무너무 그냥 갈 면목이 안 서가지고 그냥 가긴 가는데 그냥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벌써 저기서 아들 비슷한 모습을 보고는 그때부터 뭐 정말 그냥 아주 뭐 몇 초에 100m 달리기를 섬에랑 몇 초에 할까? 한 7초, 8초? 막 그렇게 막 뛰어서 단숨에 달려가지고 아들을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끌어안고 예, 그 원어에 보면요 뽀뽀를 하는 게 그냥 뽀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입을 맞췄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너 신발이 다 달았구나. 새 신을 신자. 얘야 내가 이 반지 너를 위해서 간직하고 있어. 이 반지도 끼련. 아이고 옷이 낡았구나. 새 옷을 입자. 내가 송아지 잡아줄게. 너 못 먹었지? 이렇게 잔치를 여는 아버지. 야 너 마음껏 고치고 왔어? 너 그래 가서 고생 좀 실컷 해보니까 어때? 이런 얘기를 했어야 알았어요. 절대로 안 했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격려하고 끌어안아주고 다독여주고 그랬을 때 어때요? 감동으로 마음이 싹 바뀌어야지. 그죠?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여름 왜 이걸 이래놓고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또 잘못했어? 왜 그래? 그리고 야단을 치면은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심술보가 삐룩 올라와요. 그죠? 뽀글뽀글 올라와. 말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도 왜 엄마들은 왜 그럴까요? 자꾸 거듭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돼요. 사무엘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일까? 사무엘도 그러면 안 되겠고 사무엘 엄마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둘이 잘 화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아버지는 어때요? 너 잘못했니? 너 행동 다 고쳤니?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한다. 그래야 돌탕이 어떻게 된다? 지팡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고 우리를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너희들 어디 있니? 서늘할 때 우리에게 큰 소리로 확성기 대고 야! 그러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 어디 있니? 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대답을 못해? 사무엘이 몰랐어요.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이게 무슨 소리야?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죄종이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뚱뚱하고 둔했잖아요. 비등했죠. 모르다가 나중에 거듭 세 번째 와서 얘기하니까 너 다음번에 부르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라.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 구약에는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에게는 오시잖아요. 그죠?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도 부르고 그때도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이렇게 딱 봤잖아요. 그냥 멀리서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오 이상하다. 그런 나무들이 많대요. 그쪽에 가면은 나무가 시뻘겋게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화를 타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왜?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 불타는 나무들이 많대요. 근데도 너무 이상하다. 너무 오랫동안 저 불이 꺼지지가 않네. 그리고 다가갔더니 거기서 누가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야 하고 힘이 그 자리에서 벗어.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사명을 주시려면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라.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네가 어디 있니? 라고 부르셔요. 잠결에 꿈결에 들려오는 노래 그 오페라 유령에서 이런 그 노래 가사예요. He speaks my name. 그가 내 이름을 불러요. 이게 꿈인가요? 이게 환상인가요? 그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He calls my name 하고 얘기를 했고 오페라 유령에 대한 이야기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어요.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얘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리고 내 아픔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사해줄게. 난 내 허물 내 고통스러운 모든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 말고 내게 와서 쏟아. 내게 와서 얘기해.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줄게.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죠? 그래서 속으로만 넣고 이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한나 목사가 한동안 한 2달도 넘은 것 같아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분을 못하고 안 했어요. 그냥 앉아서 묵상만 했어요. 그러면서 염려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지금 막 소리 내서 기도해야 할 텐데 이러다가 이제 기도도 못하는 게 아닐까? 집중도 안 되고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게끔 딱 만드시는 거. 누가 뭐 가르쳐주기를 했나요? 뭐 그렇게 하면 뭐 된다고 얘기를 했나? 아니에요. 안 할 수 없게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거 성령의 음성이구나 하고 했더니 막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기도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더군다나 아무도 없을 땐 더 좋죠. 누구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도 또 괜히 기도하다가 또 들릴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고통스러운 내 모습, 내 모든 거를 내가 짊어지고 그 피를 내가 닦아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He calls your name 하고 부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항상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세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응? 나사로야, 사무엘아, 응? 그렇게 부르셨죠, 그죠?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저께 오늘 그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가 왔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죠. 내가 어딜 가든지 절대로 나를 지으신 주님은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그는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죠? 어디나. 제가 유은영 집사한테 어제도 그 얘기를 또 했는데요. 옛날에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가 그냥 있던 영화가 아니었다. 참 신기하다 했죠. 막 벽 속으로 쑥 뚫고 들어가고 뭐 어디든지 그냥 훅 나타나고. 근데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원하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다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면 지옥에 가서는 안 되고, 그죠? 그 불똥 있으면서 무슨 뭐를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내가 못 가봤던 세계 어느 나라도 생각만 하면 딱 보이는 거. 거기 다 볼 수 있고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은 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내가 뭐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그러죠. 아버지를 그리하고 어려서부터 그 형제들을 고생시킨 그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던 어떤 그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아버지가 부끄러웠대요. 가족을 너무 고생을 시켰고 내 그 형제들을 너무 배고프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싫었대죠. 어느 날 우리 그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배우잖아요. 어느 날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부분에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그 나이가 많으신 아저씨도 벽 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딱 왕 하고 울었대죠. 그죠? 그 아버지라는 소리 때문에 남자분들도 그렇게 우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라는 소리 우리 많이 하는데도 그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너무 엄했고 너무 무서웠고 너무 눌렸고 그러다 보니.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너무 좋으신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시래.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아버지시래. 그러니까 그냥 그만 마음이 그냥 확 풀어졌대요. 예, 창조자가 내 아버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다스리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으니 나는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나는 얼마나 복되냐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라는 거죠. 걱정할 게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네. 아빠, 아버지. 아버지를 묻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혹시 없는 분들 혹시 계세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엄마가 나를 혼자 길렀거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10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거의 55%가 편보나 편보하에서 자라고 있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누구를 부르면 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절대로 피하지 마시고, 그죠? 절대로 숨지 마시고 어떻게 하고 직면하고 나서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요,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가면을 절대로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세상에서의 처세는 필요하지만 속마음 다르고 겉마음 다르게 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이 됐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돌아온 탕자처럼, 그죠? 우리 모두가 다 돌아온 탕자 아닐까요? 근데도 하나님은 항상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오늘은 즐거운 영상을 한번 같이 감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아까 힘들게 찾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게 가사를 생각은 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1366도